여러분이 하신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계시적인 고백이에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고백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쉽게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새 노래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분이 구속하신 이유가, 구속주가 되신 이유가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이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새 다시 한번 특히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면 사랑이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왜곡되고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계속 조명해주고 계시는 걸 느껴요. 물론 제가 구원론이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는 자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세요. 버림받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버립니까? 자녀가 죄가 많이 지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준이를 봐라, 하영이를 봐라 그래요. 내 자녀가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로 천하의 몹쓸 짓을 해도요, 부모는 덮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버림받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균형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또 20년을 기다려주시고 30년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죄를 죄대로 심판하고 또 분명히 그 당시에 당장에 그 책임 묻지 않지만, 물론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종로를 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택하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를 함을 통해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저에게 계속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두 팔을 벌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탕자가 그렇게 둘째 유산을 요구하고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쌤통이다, 차라리 잘됐다, 그 죄 가운데 죽으라 하지 않았고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탕자는 결국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거든. 오늘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공의는요 무섭습니다. 그 공의를 집행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심판날에 공의를 집행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바로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끝까지 잘 살기도 해요. 모든 것이 어떠한 우연과 시기가 이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함으로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놀라운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자기 계시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영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을 했었어요. 오늘은 좀 확장된 의미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갈 때가 요한복음 14장 7절,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의 고별 설교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령과 여러 가지 재산을 몰수당하고 순교하며 핍박과 고문을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사도행전 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12제자를 세웠고 70인 제자를 세웠지만 이제 너희 모두가 추수할 꿈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들하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죠. 14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두 구절만 읽을게요. 9절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책망조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네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어떤 신앙의 연륜, 그러한 차원의 신앙의 성숙과 질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 신앙과 성숙의 질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내 직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느냐, 그리고 나의 신앙의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요한복음 안의 기적들은 1장부터 13장까지 체험을 했어요. 함께 하면서 또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그러한 친밀한 사이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선언, 깊은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아냐,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무감각이라고 그러죠.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본질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텐데 그런 부분 안에서 빌립은 물론 이것은 언제 더 정확하게 점진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깊은 것도 통달하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시대고, 지금 성령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이렇게 성숙과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본문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은 초신자라도요, 어떤 초신자는 물론 시간이 걸려요. 그죠? 초신자라도 굉장히 단계를 정말 쭉쭉 밟고 올라가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처럼 확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뭐라고 믿냐면 정확한 신앙성의 방향성을 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방향성이 제대로 제고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왜 자라나지 않냐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부적처럼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초신자라도 정확하게 그 방향성이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신앙이 오히려 더 월등하게 주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더 성숙되고 변모되는 것을 봅니다.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 신앙의 우선순위, 그런 방향성,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짧은 단계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목적으로 방향성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얘기해도 노인과 스승의 지혜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죠? 오랜 세월을 살아냈고 또 스승이나 노인이나 탁월한 지혜를 갖고 연륜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정하고 또 지혜를 나눠주는 걸 보지만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뭐예요? 그런 연륜이 적을지라도요,
오히려 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어떨 때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은 정확히 분별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제자인지, 누가 나를 따를지를, 그것은 직분의 유무가 아니야. 직분의 어떠한 직분이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결정짓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느냐.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좀 기도할 때 요걸 전하라 그랬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99절부터 100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승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 뭐가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죠. 뭐가요? 다시 읽어보세요. 정신을 차려 읽으셔야지. 99절 다시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 보면 주의 증거를 읊조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연수하다가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이 지혜를 나눠준 자가 되었었어요. 12살이라고 뭐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졌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낳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지식으로 봤지만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는 그 명철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스승보다 낫다 그래요. 다윗이. 그 다음에 10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법도들을 지킴으로 경외함으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뭐래?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그랬잖아요. 잠언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결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과거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과거에 큰 간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소소한 간증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삶을 중요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직분이 오래된 분일수록 과거의 어떤 업적과 공로의식이 굉장히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순종해도 뭔가 과거에 내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러한 공로의식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변질돼 버린 거 아세요?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할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 그걸 깨라고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어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고 오늘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희가 옛날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예래요. 옛날에 행했던 모든 업적과 그런 공로의식은 오늘 주님과 연결될 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교회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오겠다는 건 어제 안 좋은 거죠. 오늘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왜? 여러분은 오늘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들어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없다면 오늘은 그래서 지금 present 선물이라는 영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어제 이룬 것, 과거에 행했던 것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는 어떠한 뒷받침된 무엇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어제 또한 들었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따끈따끈한, 여러분 밥도 식은 밥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때 영양가가 있고 여러분 더 우리가 기쁨을 누리듯이 오늘 위로부터 만나를 구하며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오늘 본문에 책망했을 때 네가 오랫동안 나를 알았거늘 모른다는 거 아직도 너 나 모른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계시적인 비밀과 계시적인 알을 여러분 지식으로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결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신앙의 연륜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확장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많이 경험이 무시 못하지만요. 결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에 너무나 빠져 있으면요. 큰일 나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어떤 시간이 오래될수록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높고 그래서 어떠한 양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 읽어볼까요? 자, 조금 우리가 유의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더 어차피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자 한다면 이 설교 듣기 축복합니다.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데 채찍질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오늘의 찔림이 오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권사님들, 오래된 장로님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딱 만족해 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 딱 이제 딱 만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초심이 이루어져 버려요. 초심.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아요.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도 않고 동기부여도 안 돼요. 마지막 때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 마지막 때 믿음이 배도되고 침된 자들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아세요? 마귀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마음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라리 큰 죄를 지어버리는 게 나아. 왜? 큰 죄를 지으면 빛 가운데 죄가 크기 때문에 금방 보여서 회개해.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자기가 썩어져가는 지금 암이 폐암이 걸리면 자각 증상이 없잖아.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칼로 베면 피가 난다 병원에 가겠지만 깊은 내 안에 깊은 중죄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깊은 교만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될수록 조심해라. 왜 제가 얘기하냐? 오늘 지금 내가 이거 서론에 지금 들은 보겠지만 이따가 20년간 언약궤를 모신 아비나답과 3개월 초신자가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 누가 축복받아요? 초신자가 축복받아요. 20년 아비나답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도 여러분 축복은커녕 자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거를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이거죠. 오래될수록 오늘 오래된 사람, 특히 직분이 높은 사람,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질을 결정하는 게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자는 거죠, 말씀으로. 자, 여기서 보면 또 그 다음 절 한번 16절 한번 봐보게. 16절에 또 말씀도 여기 읽어야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물 미지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뜨겁게 하십시오. 저도 그러니까 보세요. 오래되면 식어버리잖아요. 받는 건 어쨌든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오래되면 시꺼내집니다. 주님이 적절한 비유를 주셨네. 오래된 이게 이게 시간이라면 이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열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더라고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피를 수혈받으면서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증거가 뭐냐면 생수를 한번 먹잖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갈급함이 생겨요. 더 구하고 싶고 더 줄이고 더 목마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대로 맛본 사람들은.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맛본 사람들은 더 찾게 된다니까요. 수가성 여인요, 전도하러 나갑니다. 한 번 맛본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맛본 사람.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맛보아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그 맛이 꿀맛과 같다 그러잖아요. 단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잊을 수 없는 그 맛. 그래서 주님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우리가 넋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빌리바 네가 나를 보았거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지금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를 자랑하는가.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것, 과거에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공로의식이라 그럴까요? 업적의식.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하고요. 이런 말씀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젊은 사람은 더 일어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정말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유연성이. 여러분, 틀로 고정돼 버리면 깨뜨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령 깨뜨린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뭐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토하여 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까지 더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라. 마지막 때 될수록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게 뭐냐면요,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모시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방치되면 안 돼.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두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오늘 교회에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먼지가 끼게끔 그냥 언약궤를 냅두는 거야. 오베데돔은 언약궤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키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상자 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방치하면요, 성령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점검한다는 것은 죄도 점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의 어떤 죄된 습관, 죄된 어떤 경향성, 다시 올라오고 다시 지배하려들은 그러한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싸우고 이기는 어떤 전투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전투하려고 하자다 귀찮고 그냥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소망도 점검하고 죄도 점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면. 또 오랜 신앙생활에도요, 점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론이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때문에 속았던 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전술로 기만당했거든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보장되고 따놓은 당상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목회자 안 됐으면. 생각해도 아찔해요. 벼랑 끝까지 왔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정말 낙이란 낙은 다 끊었고, 세상에 뭐 경험해 볼 거는 해봤죠. 뭐 해본 것 같아요. 마약만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번 호기심도 많았고, 그때는 짧고 굵게 살자.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 오해하는 게 완전 세상 끄트머리까지 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내가 무슨 저 바깥 세계, 어두운 세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경험을 또 이렇게 해봤고 좋아했고 뭐 친구들 유혹도 받아봤다는 거지. 저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꽤 했습니다. 자, 혹시나 저를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흑백 논리 딱 그 아니면 양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구원론이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 교회는요 자기 믿음을 점검해요. 왜? 정말 그래. 사도 바울도 선교하다가 딱 점검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딱 점검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편지하면서 야 니들 고린도 교회 문제들 봐라.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점검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지금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나도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데 너희들도 점검하라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나온 말이에요.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미지근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제를 자랑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작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여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익숙해져요.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 익숙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로운 익숙함들, 애굽의 종살이 익숙함이 아니라 노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익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기는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의 익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익숙함, 습관이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는 거지 한 번 감사한다, 한 번 뭐 찬양한다 이거 아니에요. 평생 찬양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뭐에 익숙해지냐? 익숙하려면 머물러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 흐름 안에 젖어들고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익숙함이 있고 나쁜 익숙함이 있겠죠. 아비나답은 나쁜 익숙함이 있었고 오비데돔은 좋은 익숙함이 있었어요. 어디에 내가 익숙해지냐? 주님께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흐름에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품의 흐름에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왔으니까 뉴비지온교회 흐름에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3상 17장 39절 읽어볼게요. 3상 17장 39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이 조금 키가 좀 작아서 얼굴은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키가 좀 작았는가 모르겠네요. 골리앗이 3m가 좀 안 되고 창 무게가 7kg이고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3m나 돼요 키가. 야, 자 최홍만이 2m 좀 넘죠. 2m 30 몇인가요? 걔보다 더 큽니다. 걔 이렇게 등치 이렇게 큰 애가 다윗과 싸우면 군복을 입어야죠. 근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떻게 돼요? 익숙하지? 다윗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아요. 이런 어떤 전쟁이 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걸 압니다. 이건 세상의 흐름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사조 이런 것들을 대표해요. 사람의 방법을 대표해요.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뭘로 우리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온다. 그 이름에 익숙해지기 축복합니다. 읽어볼게요.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곱벗고. 다윗은 익숙한 게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숙한 그 습관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의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익숙해 놓잖아요. 지금 진리의 영의 뉴비주의 흐름 안에서 날마다 나오는 게 중요해요. 모이길림스는 습관이 중요하잖아. 그럼 익숙해지면 진리의 영에 머물고 있으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들어올 때 진리의 영 안에서 미혹의 영을 이겨냅니다. 그때 막 분별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이미 나는 성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시는 분은 틀려요.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혹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 주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유혹하는 거예요, 주님. 아, 주님이 성경에 보면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 주님이 내게로 와라. 죄송합니다. 내게로 와, 주님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주님이. 그럼 주님이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주님께 더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 40절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 그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은사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다 익숙하게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훈련 받고 있으니까 올 한해 신부의 부르심도 우리가 있지만 용사로서의 부르심을 더 강조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습관으로 무장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다 시작. 용사들이여 이기는 습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칼과 창과 단창 그런 익숙하지 않는 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준 군복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그 훈련 가운데 이게 특수한 개인적인 다윗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뉴비전 교회 안에서 기도원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외치며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전략을 또한 주의 종에게 붙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특별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물맷돌을 취하게 되고 연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책 읽으라는 건 그냥 읽으면 순종한 복을 받습니다. 제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1권, 2권 읽으라 그랬죠. 1권 읽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2권을 보면 더 깊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2권 안 읽어봤는데 저하고 설교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똑같은가. 싱크로율이 몇 프로나 된가 봐보세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근데 3명이나 나한테 목사님 이거 보고 한 설교 온 줄 알았다고. 나 그거 책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나도 한번 봐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꼭 읽어보시고 주문하세요. 김준 간사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한 6천 얼마밖에 안 되니까 주문하고 읽으십시오. 그래도 독후감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신앙이 오래될수록 익숙해진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미지근하여 토하인에 친다. 점검하지 않고 동기부여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초심이 잃어버리는 상태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초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비나답이 왜 축복을 못 받았냐. 이따가 이것을 듣고 나서 이해하면 더 쉽게 이어지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방향성도 흐려지고 초점도 흐려져요. 교회 처음 했을 때 초심으로 초점과 방향성이 제대로 갔다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비본질을 더 크게 봐요. 본질을 딱 봤을 때는 충성하고 그러나 이것이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말씀이요. 말씀이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처음에 언약궤와 할 때는 언약궤를 이제 좀 이건 언약궤는 절대 만질 수도 없고 또 그런 성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언약궤도 막 조금 결례를 닦고 광도 나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언약궤가 사과 박스 같아 그냥. 먼지도 껴도 그냥 지키기는 하는데 별로 친밀함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다는 교회가. 목사님을 보는 시각도 틀려지고 점점 왜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설교에서 목사님 넥타이가 보이고 저 넥타이는 얼마짜리일까? 안 찼구나. 그러니까 저런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차든 안 차든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차든 안 차든 신경을 쓰지 마시오.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 교회 다루시는데 저희 교회 솔직히 프로그램 별로 없고 다 불안정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목해서 유튜브 듣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주목해서 나가다 보면은 계속 지금 초점 훈련,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몇 년 해야 돼요. 그래 익숙해져요. 그럼 비본질도 포용하는 그러한 수용 능력이 생겨요. 안 그럽니까? 오자마자 바로 주방이 보이고 오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이 보이고 오자마자 흠이 보이면 조금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 그럴 수 있지만 조금 훈련 더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좋아져요. 또 이렇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7절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37절에 뭐라고 하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전진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멈춰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초점과 이 방향성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본질만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길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순간, 자, 뒤로 물러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미지근해서 멈추는 거라 그랬어요. 군복 입고 여러분 우리가 행군할 때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따라오는 행렬도 있고 또 여러분 이탈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표대를 향해서 속도가 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절제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중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뒤에서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되든 안 오래되든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있잖아요.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가까우게 돼. 시간이 오래될수록 뭐가 이렇게 커지냐? 책임이 커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물을 때 우리에게 시간을 청지기로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은혜와 그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에 게을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이렇게 오래되면 우리가 마땅히 선생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성경에서 보면은 합당한 합당한 당위적인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될수록 또 직분이 클수록 우리가 심판이 큽니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모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니까 그냥 제가 본문 잠깐 보겠지만 우사와 아유라는 아들이 수레에다가 이제 수레에 끌고 언약궤를 놓고 가는 데 있어서요. 잠깐 소가 낯띄어서 붙잡았을 뿐이 언약궤를. 근데 직사를 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책임을 묻는 거예요. 물론 잠깐 주님이 그것 갖고 직사를 시킬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초신자라면 좀 얘기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20년은 아니고 정확히는 70년이에요. 70년. 성경 20년 나오지만 정확히는 이 추정해보면 70년 동안 모셔드렸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따가 제가 자세히 보면 이해를 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책임이 무거워진다. 직분도 마찬가지로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어떤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한테 주님이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는 한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네가 안전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온유와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뭐 다 찾을 수 없지만 찾아들 수 있지만 그냥 야고보 3장 1절 몇 구절만 살펴보고 오늘 제가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야고보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산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경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서야 우리가 경외감이 생기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너무나 기만하면서 그 친밀함과 이 경외감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좁은 길을 균형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져 버리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뭐 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게 빚의 분량을 받은 만큼이에요. 네가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받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은 정도. 왜? 주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깨닫겠다.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처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았고 관계 속에서 교제를 맺었으면 우리가 그러한 합당한 삶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알지만 이 구절과 연결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읽었지만 또 한번 상고하면서 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뭐라고 하냐면 때인데 때가 또 이게 오래됐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뭐한다? 선생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게 무서웁니다. 너희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신이고 그 믿음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게으르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게으름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고 도미노처럼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되냐 부진하지 못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도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때가 오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주님이 책망하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건 뭐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맨날 젖 먹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는데 그 세 가지 환상 보였다 그랬나요? 기도하는데 교회에 다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저귀를 차고 애들만 누워 있는 거예요. 다 돌봐야 되는데 젖만 먹고 젖만 먹어. 똥이나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어떤 교회 가면요 이 성도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초보신앙에 머무르게 만드는 교회가 많아. 대형교회. 대형교회 그러니까 대형교회 이탈에 나오는 거야. 좀 성장하고 싶은데 그냥 초신자 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경을 나무를 갖다가 통째로 화분을 옮겨버려요. 수평이동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 가운데.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성숙되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시간이 무조건 오래됐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방향성이 제대로 돼야 돼요. 제자가 분명히 다시 본문의 말씀 빌립아 네가 나와 오래 함께 이렇게 있었거늘 아직도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무엇을 나는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비본질에 주목하는가? 본질에 주목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왜 여기에 우리를 불러들였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 순종학교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며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지만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마땅히 지금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갈 것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 저는 정말로 장담컨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 믿는 사람이에요. 좀 이단스럽습니까? 주님 오셔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고 우리 들림받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셔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다고요. 정말로 가까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1948년도에. 이건 추노탄이 삼성전이 지금 분위기에 있잖아요. 핵전쟁의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 오실 징조 나팔이잖아요. 6째 나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종말론이 이제는 열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꼭 우리 정신 차리게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그 다음 절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도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 자 14절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와가 죄를 지어갖고 선악을 안 일에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건 선이다 악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이건 선이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버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감을 통해서 그분의 선을 내가 선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악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계시적인 지식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세우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화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오래되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고 얼마나 머물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굶주려야 되고 끝까지 배고파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러분 완전한 율법에 도달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배고프다 그랬어요. 숨을 얼떡거린다 그랬어요. 계시적인 것은요, 여러분 지식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지식은 무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무한이에요. 무한. 하나님을, 성령도 여러분 한량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준 그 성령만큼 계속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풍선 불어도 안 터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구하십시오. 이 정도 풍선 불어넣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냥 엄청 풍선 계속 그냥 부는 것처럼 주님 한량없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은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실체를 보이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것이 이렇게 무섭고 얼마나 큰 책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어려운 설교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서운 말만 해서 겁이 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하나야. 이 말 듣고 무서워서 안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저런 게 있어? 또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를 택해야 돼. 왜? 아니 모르니까 저런 말씀이네. 그럼 또 들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까는 경외감이야. 그럼 더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 저 말씀이 있어? 아유 나는 저 말씀 차라리 안 듣고 모르는 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런다고 해서 그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요? 결국 하나님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건데 그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걸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고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48절에 보면은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5달란트는 5달란트 이상 맺어야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 이상 맺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깨달았습니까? 많은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았으면 남겨야 돼요. 받았으면 장사해야 됩니다. 그냥 고여버리면 사이바다처럼 썩어버리고 그것이 수동적으로 수건을 감춰서 수건 안에 쌓아두어서 감춰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울매 일갈미 있으리라.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생산하고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며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기억하십시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없이 성경에 지금 시간이 나를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영원에 살고 싶은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데 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 죄도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죠? 예수님을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죠?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우고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대요. 귀신이 다시 한번 깨끗하고 소재된 곳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심해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처음보다 뭐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시작보다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로 시작했는데 끝에 육체로 마칠 뻔했잖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할례 때문에 육체로 마칠 뻔한 거 아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죄의 얽매지, 죄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에. 자, 그 다음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차라리 네가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일 심한 말이 뭔지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가룟 유다이가 한 말. 두 번째, 차라리 네가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왠지 아세요? 지옥에서 심판받을 때, 불신받을 때 누가 더 심한 고통을 당하냐? 불신자보다, 믿었다가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심판을 받아도 좀 더 나은 심판이 있는데. 왜? 제가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알지 못하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이 구절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빨리 넘어가고 빨리빨리 아비나답 해주라 하고 싶죠. 자, 11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봐보세요. 고울은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고울 중에 이제 권능을 행했어요. 이제 빛을 많이 비췄고 은혜 가운데 많이 깨닫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받은 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고, 또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1절에 볼게요. 그 골이 세 골이 나와요. 교회가 세 군데가 나오고 성도가 3명이 나와요. 화 있을지언정 고라신이라는 고울이 있어요. 또 화를 선포해요. 베세다라는 고울이 있어요. 너에게 모든 행한 권능을 이방인 수도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야. 이 교만한 미지근한 자들아, 신앙이 오래됐다고 직분이 높다고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에 가장 큰 암이 그냥 이렇게 지금 발생해서 폐암처럼 자각 증상이 없는 이 영적으로 봤을 때 미지근한 자, 뒤로 침된 자들아. 그 다음 주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심판은 뭐야? 네가 나중에 너에게 이러니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뭐한다? 견디기 쉽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을 거면요, 안 믿는 게 나아요. 괜히 어중간하게 믿어가지고 더 큰 심판 받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쳐도 예수에게 미치란 말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사흘길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와갖고 사흘길 깊숙이 광야 교회로 들어가라고 나왔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되고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예수님께 미치면 안 좋아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삽니다. 잠깐 고통당해도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그러나 남편 밥은 꼭 해주시고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할 도리를 하고 남편을 가장 주로 섬기며 나가는 삶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만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정도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중심, 저는 이거 반대예요. 가정을 살리시고, 또 가정에서 외식이 있다면 철회 안 놔도 좋아. 외식도 남편 복음의 기회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분도 맞춰주시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더 2배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날 주일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저는 기도 공부하지 말라는 율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양심 가운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도 공부 안 하고 평소에 공부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일 안 하면 2배로 또 공부해야지 성적이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심판의 정도라든가 차등 적용이 돼요. 나중에 이제 깊게 구약으로 들어가면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직불에 따라서 지성소, 성소 들어가는 위치가 틀려요. 드리는 예물 정도도 틀려져요. 아니, 목회자가 죄를 지었는데 소 한 마리는 잡아야 죄가 용서돼요. 그만큼
분량에 따라서 책임 묻는 정도가 틀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하고 초신자하고 하나님 차등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 원망한다고 주님이 이놈의 새끼들 위해서 바로 심판 때려버려, 안 때려요? 안 때리죠. 우리가 알잖아요. 원망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요. 원망하니까 나 애굽에서 수박이랑 먹고 부추랑 정력에 있는 좋은 음식 먹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를 내려줘요. 그리고 또 물을 주고 일용한 양식을 주고 또 생수가 나게 만들어줘요. 원망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을 이제 꼬셔갖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을 딱 지으라 그러고 1년 동안 머물러서 교육을 시켜.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조금 원망인데 심판 바로 때려버려. 이제 무조건 심판이에요, 심판이지. 초신자 때하고 장성한 분리하고 주님이 대하는 게 틀려요.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시내산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자, 말하는 끝이 없는데요. 또 한 줄 더 볼게요. 히브리서 6장 5절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자, 또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자, 겁먹는 사람 3명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5절에 겁먹지 말고 여러분, 근다고 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럼 오늘부터 나는 심판 임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배워가 보자 이 말이에요. 아니 모르고 제대로 알고 해. 또 그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광활하심을 몰라요. 또 왜곡되게 심판만 주신 하나님, 그 무서워서 나는 깨갱하면서 더 뒤로 물러가야겠다만 생각만 해. 나는 이렇게 말하면 더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틀리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해석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자, 6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화인 맞으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양심에 화 있을 진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지만 화인 맞으면 안 돼요. 마음이 부패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서 항상 살아있어서 양심이 살아있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을 던져서 다시 한번 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졸고 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약간 그 개혁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들요,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으로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을 아시죠? 알다시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칠 텐데,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신 분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울왕 다음에 다윗인데 이스라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항상 다윗은 뭐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무엘 시대 때 이미 한참 전에 사무엘 그 선지자 사사 시대 때 블레셋 군대와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아시죠?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에요. 언약궤는 결국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뺏겨버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다시 말해서 어떻게 블레셋을 뺏길 수 있겠냐? 어떻게 뺏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언약궤 안에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부적 신앙일 뿐이에요. 무당처럼 그것이 있으니까 싸움 이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뺏겨버리는 거야. 어쨌든 그걸 뺏겨버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갔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얘들이
이걸 보관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을 보여줘요. 자기 다곤 신상, 블레셋 신상 앞에 자기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그 무당들 다 불러갖고 하니까 얘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짜서 수레에다가 새끼를 벤 어미소 2마리를 딱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어미소가 새끼를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베세메스로 곧장 쭉 가면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이 신의 섭니다. 근데 새 수레에다 딱 담아요. 딱 가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 7개월 후에 보관에다가 보낸다. 근데 이제 베세메스 이제 이야기를 좀 팩트를 알아야 이야기를 하니까, 베세메스 딱 도착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주민들이 반기는 거, 언약궤가 왔네 그러면서, 알다시피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신비를 들여다보다, 왜? 맨날 그 모세만 봤잖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보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도 언약궤 지성소 안에서 그거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잘못 죄가 있어서 성결치 않고 그것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있죠. 밧줄을 묶어서요, 이렇게 제사장이 지성소 죽으면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끄집어내요. 아니 죽은 시체도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궤를 오니까 그 하나님의 성물을 들여다보다가 즉사해버립니다. 70명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앗 11살에게 이걸 가져가라. 그래서 오벳 에돔, 이제 산에 사는 아비나답 레이지파가 있어요. 거기다가 언약궤를 안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 때 이제 사무엘 다음에 뭐요? 사울이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않습니까? 사울 왕 때 언약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냅둬.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줄 힘도 아니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중심으로 가야 되냐? 예수님 중심, 언약궤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거든 아직도 나보고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주님이 책망한다니까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아비나답의 이제 20년이라고 표현이 있지만 여차저차 계속 70년이에요. 다윗이 안 되겠어. 이 언약궤 안에서 이제는 끌어대야 되냐. 우리 다윗의 장막 들어봤죠. 아직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 천막을 지어놔요. 그러니까 그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천막이야. 그 자체가 지성소야. 이건 신약의 어떤 신약을, 신약을 사는 다윗이 뭔가 이렇게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그 자체가 지성소고, 천막을 다윗성 앞에 안치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이제는 뭐예요? 그 앞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가대를 조직하고 해만과 여두둔과, 여러분 아시죠? 그러한 선견자들을 세워서 찬송을 가르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24시간 천국의 밤낮 쉬지 않는 찬양들을 풀어놓는,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고, 그러면 찬양과 기도가 함께 있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제가 드림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뮤지션들이 일어나고 찬양자들이 일어나면, 근데요, 우리는 찬양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보컬 탁월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 새 노래가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물론 찬양 트레이너가 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포지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능력이 풀어지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우리 정체성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 때문에 찬양이 될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다음 세대들을 찬양을 통해 이끌고, 저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3만 명을 그냥 한 명만 대충 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3만 명을 움집해요, 군병들. 그래서 레이지파들을 선별해서 다 이제 축제 분위기, 파티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을 딱 가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갔는데, 축제 날이 뭐가 되냐? 제사 날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너무하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비나답과 여러분들 오벳에돔을 비교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팩트를 말하면, 아비나답의 이제 20년 합격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레이지파니까 자기 아들이 성막을,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는
새 술에 담아다가 이제는 송아지가 끌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날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뛰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다 봐도 오라. 틀린 행동이 아니야. 뛰니까 잡아야지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것을 붙잡다가 베레수사 즉사합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 안 되겠다. 지금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것이 경계가 되어서. 그런데 이 언약궤를 누구 집에 안치하냐? 오베데돔 집에 잠깐 안치했는데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 집이 온 집안이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아비나답은 20년, 여기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다고 축복을 꼭 받는 것도 아니에요. 초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계속 두 개를 비교하며 설교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에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는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완전한 성가대를 대상 15장에 완전한 준비를 탁탁탁탁탁 짜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몇 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송아지를 이 피를 잡으면서 그때 바지가 벗겨져요. 빤스가. 첫날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이제 다윗성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아시겠죠? 여러분 뭐가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잠깐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 자, 아시지만 제가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사마 6장을 보면 이 이야기를 압축시켜놨어요. 물론 3상 4장의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고요. 3상 6장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상 사무엘상 6장에 또 베세메스에 들여다본 거로 이 70명이 죽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시간이 흘러서 사마 6장에 다윗이 사울왕을 건너뛰고 다윗 사마 6장에 다윗성 옮기는 장면이 사마 6장에 나와요. 자, 우리가 그 장면만 읽겠습니다. 다 알지만 다 얘기를 했어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이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저는 언약궤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마쳤는데요. 하나님이 2020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냐? 따라하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게 주제예요. 언약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길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성전 봉헌식 할 때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성전 자체,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비나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뺀질나게 닦아.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사과 상자 깍처럼 그 언약궤가 그냥 하나의 그냥 상자처럼 보여요. 먼지가 훌 쌓여요. 쳐다도 안 봐.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오베데돔처럼 친밀함을 나누고 오히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는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언약궤는요,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춘 기적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광야의 길이 나지고 여러분 어디에? 사막에 샘이 넘쳐리는 세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나를 보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 앞서 행하면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따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왔냐? 여호수아 3장 3절 읽어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뭐 다른 교훈도 있지만 요거 하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준비해 주세요. 여호수아 3장 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래요. 따르고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언약궤 중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한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빌립을 책망한 것처럼 언약궤의 본질,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동일한 삶을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 전제가 되는 자격의 조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믿는 자예요. 이것이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 능력이 될 것이고 부적 신앙이 아니라 요술지팡이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비나답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살았다면 그 아들들에게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신앙이 오래되니까. 그들은 너무나 말씀의 경계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공로의식, 야 내가 누군데 라는 것 때문에 진리를 등한시하면서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율법이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식, 세술의 방식,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규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수레로 담아서 이끌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레위 지파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물을 들여다보는 자는 죽을 것이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한 대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는 게 말이 됩니까? 수레에 싣는 것은 저주가 오고 언약궤를 메는 것은 축복이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의 갈 길, 자기가 원하는 길, 말씀을 떠는 사람이 권고하지 자기 길을 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기준으로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다른 비본질에 주목하다 보니까 경계가 풀어지고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도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벙어리 개가 되고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년이라는 빚을 받았고 세월 동안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깨달았어. 다윗은 왜 탁월하냐? 다윗은 처음에는 열심만 있었어. 그냥 무조건 막 3만 명 운집에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 근데 축제날이 제사날 되죠? 또 깨달아요. 다윗은 겸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뜻 위에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제는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 레위 지파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오베데돔이 축복받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저주받는 걸 우리가 경계로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자. 이제는 기뻐 뛰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앙이 교정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축복은 바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언약궤를 모셔드린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오베데돔은 함께한지라 온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유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패밀리 의식 안에서. 그런데 단순히 레위 지파 누구냐 아비나답은 지킨다. 단순히 지킨다는 표현만 써요.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믿습니까?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더 친밀함을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베데돔의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오베데돔은 나중에 성전 문지기가 되고 그 아들들이 또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대상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본체다. 이해되셨죠? 주님 말씀하시면 참